오늘은 스며 나오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잘 아시다시피 의인의 고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악인들은 보면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의인에게 왜 더 큰 고난이 닥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긴 성경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죠.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욥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자랑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자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죠. 하지만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소위 말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욥과 함께 7일 동안을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차마 아무런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는 행위는 뭡니까?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처럼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도 본인들도 동일한 고난과 슬픔의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보고 고스란히 자신들이 욥과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욥과 함께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입술을 열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모태에서 죽지 않고 태어났던 것을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로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의 태어나던 날을 저주하죠. 욥이 자신이 태어나던 그날이 멸망했다면 자신이 태어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다면 자신이 모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이게 욥의 탄식이죠.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다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이 너무 커서 울부짖는 소리로 탄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이처럼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욥기 4장 6절 7절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인가요? 네가 당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 아니냐라는 인과응보론적인 단정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인데 왜 원망하느냐? 네가 고난당했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도 욥에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환상 체험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한 영이 자기에게 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내세워서 욥을 설득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엘리바스는 욥을 설득하려 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려고 즉 욥을 지명해서 말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인과응보론적인 진리를 언급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대놓고 너는 혹은 내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욥에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재앙이 범죄한 자가 당하는 당연한 결과임을 주장했다면 지금부터는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약간의 유화책도 씁니다.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범죄 때문에 당하는 보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고난일 수 있다라는 점을 피력합니다.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너의 범죄함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건 너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기도 하시니까 네가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건 옳지 않아. 너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 말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알 거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7절에서도 그렇지만 볼지어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힘내, 히브리어로 힘내예요. 이건 하나의 감탄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봐봐, 주목, 잘 들어봐,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집중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내가 아는 진리가 이거니까 너는 잘 들어봐. 네 잘못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봐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지. 네가 잘 몰라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너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옳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라는 겁니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원망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으실 거야.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욥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혹시라도 범했을지 모르는 죄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어떤 번제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를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한날 한시 다 잃었어요. 온몸에는 질병이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어요. 그런 욥을 향해서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으실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고난당하고 있는 이에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최악의 위로가 이것 아닐까 싶어요. 엘리바스가 한 말만 따로 두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별로 틀린 말은 잘 하지 않아요.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신다. 고난 중에도 참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셔서 더 들어 높이시고 회복시키실 거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고난당하는 이가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말이지 타인이 고난당한 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과 고난당한 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을 스스로 고백하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고난당한 이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7일 동안 제 가운데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보고 그와 함께 7일 동안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욥의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입술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7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옆에 있어줬을 때 욥의 탄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며 아픔을 공감해 줄 때 내 안에서부터 내 아픔으로부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탄식일까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 자신이 죽지 않고 태어난 날 아픔을 탄식하는 건 누구를 향한 탄식일까요? 원망이나 불편이 아닌 탄식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하는 독백이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탄식일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식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한 자와 함께 있어줄 때 그가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와 아픔을 나눌 때 그가 탄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그 탄식을 참아줄 여유가 없어요. 그 탄식을 이해하고 받아줄 요량이 없어요. 누군가 고난과 고통으로 탄식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며 감사하라고 고치하고 훈계하고 오히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게 막는 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죠.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욥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욥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탄식할 때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에게 답을 주려 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을 책망하고 욥을 설득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욥의 탄식을 듣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자기가 아는 걸로 그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설득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 4장 1절입니다. 욥기 4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가 대답했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물어봤다는 얘기죠. 누가 물어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욥은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어찌하여 라고 한 건 욥이 하나님께 탄식한 거지 누구에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대답하면서 네가 당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연구한 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자신의 확신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를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설득하고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안다. 너는 죄악이다. 너는 틀렸다. 나는 옳다. 라는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옳음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나보다 지위가 낮은, 나보다 뭔가 이런 뒤늦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내가 더 옳은 사람으로 그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내가 연구한 것으로 설득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권한으로 어때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위였다면 얼마든지 당신의 권한으로 모든 죄인들을 찍어 누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였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한 길이고 그것이 미련한 길로 보였지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도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오히려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연구한 바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 훈계하려고 하지만 아니래요. 십자가가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알기에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연구한 바로 설득하려고 하는 이가 많을까요? 누군가가 연약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설득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득으로 복음이 전해질까요? 내가 연구한 바로 복음이 전해질까요? 너는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 연구했고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누군가를 교훈하고 훈계해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보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연구한 바와 바로 설득하려 하면 뭐예요? 그가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변론만 일어날 뿐이에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래요. 나는 내가 연구해서 깨달았고 내가 경험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설득이 되던가요? 거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한 진리와 팩트를 가지고 제 아무리 접근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그는 오히려 반대의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거부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물론 복음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알기 원하는 이에게는 당연히 연구한 바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해요. 하지만 누군가 아파할 때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는 내가 연구한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쳐서 그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의 아픔을 헤집는 칼날이 될 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스며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스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서 스며 나올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보혈을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취한 것, 내가 연구한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전염병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자신의 용기를 내세우며 모이기를 주창하는 게 옳을까요? 그것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전염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용기를 내어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하지만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삶에 스며 나오게 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누군가를, 그렇죠, 복음을 가르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스며나오는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는 이에게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되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스며들게 하는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스며들게 할 수 없죠. 내게 보혈이 스며들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까?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도 곁에서 스며들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